응답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고 역사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오늘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좀 너무 위급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눈을 뜨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 그것보다도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온 우주의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걸 잊어먹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무서워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도 무서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 얘기, 대학의 제자들한테도 네 장례식 날짜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건강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요. 우리 인생이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재발견돼야 돼요. 말씀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 인생이 발견되어져야 그렇구나, 진짜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속에 있구나.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받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내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오늘도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대전 민족 전 세계 살릴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 있어요. 단순히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이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내가 있구나, 이 믿음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살려야 할 현장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대전 160만. 어떻게 보냐, 목사님 대전이요 지금 인구가 줄어가서 156만 분이 안 됩니다. 앞으로 늘어날 거야. 160만 계속 기도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목사님 지금 대전 인구가 150 떨어집니다. 그게 어쩌자고. 좀 크게 기도해요. 160만. 160만을 살려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는 160만을 살릴 꿈을 꿔야 할 거 아니요. 그렇죠? 312개의 황금어장, 유초 중고대학, 이거 살릴 하나님이 실제로 성취할 우리의 꿈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대전 160만, 그래서 중직자들이 300명 일어나서 각 내 집, 내 사업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회복하는 거, 이게 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국내 400개 대학, 전 세계 2만 대학,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꿈꾸라고.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 이것이 나의 꿈으로 연결돼야 돼요. 내가 숨쉬고 밥 먹어야 되고 성공해야 할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거 살려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삶, 밥 먹고 숨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왜? 분명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합니다. 몽상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니요, 언약 안에서 주신, 우리 임마누엘께 주신 비전과 꿈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또 특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이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 주부터 또 내일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그들을 또 새 힘을 주는 세계 선교사 대회가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지금 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교사들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산업에 축복하옵소서. 내가 진짜 해외 선교사를 온전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능,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확인한 거예요. 이게 커버넌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기도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이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기도 않는다?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게라도 찾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 우리는 분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 시대를 구분하는 역사가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신 후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어디로 구분되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되어져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그렇게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오신 후 2019년, 예수 오신 뒤에 2019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떤 그러더라, 그거는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거는 관계없어요. 어떤 분 나한테, 목사님 312개 지금 유초 중고 대학 그게 지금 다시 재조정돼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아요. 대전 시내에 우리가 후대를 살릴 진짜 황금어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조사했지만은 312개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학교의 재앙과 저주의 가름길이 어디 있느냐? 그 학교 현장 속에서 복음을 놓고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현장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재앙과 저주, 축복의 전환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가정의 축복과 재앙의 전환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키를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이 확실히 발견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이. 이 시작이 어디냐? 이 전환점이 어디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질 때 시작됩니다. 왜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화초가 땅에서, 흙에서 떠나면 이 화초는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이 화초는 땅에 꽂혀야 돼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말씀을 불순종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한 그 배경이 누구냐? 옛뱀 마귀. 여러분, 이것이 발견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의 응답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굉장히 잘 살아. 참 성실해, 진실해. 이 영적 문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운명과 사주팔자, 재앙과 저주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과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완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인생 영혼을 누가 잡고 있느냐? 창세기 6장 레피림,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을 위해 살다가 바벨탑 쌓고 살다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현대건설이요, 처음에 지은 아파트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못이 안 들어가.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 정주영 씨가 그 초창기에 지은 현대 아파트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그 건물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모든 것들 어느 날 무너짐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스스로가 발견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쌓아진 그 어떤 것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짐은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에이, 죽어봐야 알지. 그게 참남됨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하다. 그 사람 강팍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강팍함을 주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영적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믿지 않아요. 야, 세상이 다 망한데, 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방주 지어라. 방주가 어떻게, 배 짓는 것이 어떻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모든 생물들,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영적인 축복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되어져가 노예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유월절, 재앙과 저주를 건너뛰겠단 말이에요. 바로 왕에 가서 말하라. 내가 희생제사, 우리 백성들과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여러분, 노예된 이스라엘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하고 싸움을 해서 쟁취한 게 아니요, 말씀대로 양 잡아서 문지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날 피 바를 때 재앙과 저주가 그 집을 건너뛰었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완전한 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막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져서 잘 사는 게 아니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너를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온 땅을 살릴 전도자로 창세전의 영세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본질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요, 나의 형질과 똑같은 돼지에게 내 장기를 이렇게 생선시켜서 내 장기가 좀 나쁜 것들 고쳐도 1000만 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이빨이 튼튼하니까 영원히 삽니까? 내 눈이 안경 안 썼으니까 영원히 살아요? 나는요 나이가 아직도 그런데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소화 잘 된다고 영원히 삽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살아야 할 나그네 인생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 증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언약 안에서 재발견돼야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살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한 단어가 예수라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19년 2월 10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십니다. 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 앞에 다 있다. 그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게 맞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오늘 장로님들, 우리 기름 부은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야, 티모세, 진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냐?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랑 지금 한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요.
아니 베드로는요 이 고백하고도 진짜 모자란 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 뭐 요새는 너무 잘 먹어서요 다이어트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한 3일 굶으면 배고플걸요? 배 안 고파요? 3일 굶어도 나는 배 안 고픕니다. 한번 진단 받아봐야 돼요. 그죠? 3일 굶으면 배고파요. 우리가 진짜 육신적인 그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알면서도 뒤로 쳐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진정한 고백 속에 날마다 확인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그 사실로 만들어 가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진짜 흔들리지 않고 온 땅을 살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살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나의 한 맺힌 기도 제목이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직자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로마서 16장에 진짜 복음에 붙잡힌 제자들이 누구냐? 교회 살리는 제자요. 이 응답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걸려요. 여러분들 경제요? 이 속에 있어요. 이유 있는 경제, 빛의 경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겠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에서 무너지는 이 응답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니까요. 정말 복음에 붙잡힌 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혼돈과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려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립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영적인 힘을 얻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이 나오네요. 이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의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온 땅을 살리겠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산업에 축복하시다. 그게 아니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산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의 현장. 오늘 이 언약이 생명처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악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그리스도 앞에 인생, 그 사울, 악한 핍박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이 어떤 오실 메시아, 이거 붙잡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 붙잡았어요. 이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내 수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신 저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를 자기 기준 속에 가두었던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충분해요. 완전합니다. 정말로 이 언약 속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간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는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막 두렵대요. 말이 안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대로 나타난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네가 말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너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신다. 너도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너와 각기 다른 방언으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이 나가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감동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게 나의 도구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는 복음의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축복하시는 기회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기회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형이상학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안 보이는데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째, 내가 증인으로 섭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요. 뭐가 막 잘 돼가지고 증인이 아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증인으로 선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이때부터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영적인 힘 얻는 것이 절대순이요.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거에 만족하려고 그래요. 내가 힘 얻으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권세가 생겨요.
가난도 정복할 권세가 생겨요. 문제도요 문제가 아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기다림의 시간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종재기에다가 물 받으면 금방 차요. 좀 큰 대접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큰 바켓은 더 시간 걸리겠죠. 풀장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기다린다. 기다림은요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고 기뻐요. 진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요.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그죠? 말씀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놀래 자빠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놓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염려거리만 오고 시험거리만 생각나고 두려움만 오고 그렇습니다. 힘 빠지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져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아니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면 진짜 완전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모자란 베드로를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죠? 최고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말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리지널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힘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진짜 멋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믿음이 뭐요?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란 말이요. 내 인생의 본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본론 속에 나의 본론의 인생이 뭐냐? 나를 완전히 살리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본론의 인생이요. 이것 때문에 밥 먹어요. 이것 때문에 공부해요. 이것 때문에 사업해요. 이것 때문에 결혼해요. 이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는 거예요. 그거 뭐 렘넌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온 땅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멋진 인생이요. 군더더기 없는 인생. 진짜 멋있는 인생. 그렇구나.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진짜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시는구나. 여러분 이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 사업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는 이 힘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결론 냅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하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좀 모자라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보면 8절에 봅니다. 막 좀 파도가 일고 무서우니까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갔어요. 오늘 보면 2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 인생이 말씀 앞에 있구나. 근데요 말씀 따라가는데 예수님 지금 배에 타고 계세요. 그런데 배가 파도에 휩싸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배가 바다에 가게 되면 풍랑 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여러 가지 문제 와요 안 와요? 와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요. 일단 문제 왔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메시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하나님이 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바다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기준 가지고 사람 이용하고 내 능력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네 능력 가지고 살지. 우리는 어떤 문제 오면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돼야 돼요.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돼야 돼요. 내 사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 가지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최고의 무기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하시는데 기도로 예수를 깨워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깨웁시다. 성경이 그렇잖아. 깨웠다고 그랬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워라 이 말이요. 풍랑이 일어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그거 염려하지만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워라.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 그래서 뭐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구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기를. 여러분 믿음이면 된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은혜 못 받으면 현실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능력이 한계 있으니까. 바라볼 거 안 되니까.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은혜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역사. 여러분 진짜 믿음이 모든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10장 8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지 그거 원하는 게 그게 종교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물론 잘못한 거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죠? 복음 안에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놓치고 내가 불신앙하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회개할 기도 제목이요. 내가 불신앙 속에 있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뭐 주시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붙였다. 어떤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니까 어떤 힘이 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를지. 태양을 머물게 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 이 예수 이름 앞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되길,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잔잔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증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한 주간도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면서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특별히 선교사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계 선교사 대회로 열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